네, 어제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제 그냥 달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달아서 못하고 하루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외적인 스승은 입문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뭐냐, 그 천공으로 알려진 진정진인, 거기에 이제 입도라는 행사가 있었었죠. 입도, 뭐 입문,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문중에 들어가는 거죠. 외적인 스승이 입문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입문도 다 시켜줄 수 있지만 실제의 입문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도 나는 뭐 불교 신자다, 뭐 나는 캐톨릭 신자다, 나는 뭐 무슨 신도다 하다 못해 뭐 유교를 해도 내면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옛날에 똑같이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도 뭐 똑같이 엄마 아버지 제사를 지내도 자식 중에 내면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만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실제 임무는 내면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임무는 누가 해줍니까? 그것은 진화가 해줍니다. 자기 안에 주인공이 격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반란욕다라 삼맥삼보르심이죠. 질문자. 제가 느껴보기에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저는 하나의 자아, 곧 현재의 경험적인 자아, 자기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내적인 혹은 더 높은 자아는 설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생각해낸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마치 제가 20년 전에 대행스님 주인공 할 때, 내 안에 관세음보살, 내 안에 부처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낸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라고 봤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지만, 이 공부할 정도면 이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관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독립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안에 부처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능력과 힘과 전지전능함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통해서 하버드 의대에서 그 의식 세계를 하던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하리지가 답하는 거죠. 외적인 자아건 내적인 자아건 둘 다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이 하나의 나라는 망념은 주인공, 일심, 초월적 자아라는 건 망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부처님이 이 망념을 왜 만들었느냐? 망념은 외적 자아가 내적 자아가 이건 다 자기가 생각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초월적 자아라는 망념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을 우리가 찾죠. 근데 나중에 주인공 죽이는 거죠. 놓는 거죠. 이게 초월적 자아라는 망념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하나의 가시를 빼려면 다른 가시가 필요하고 한 독을 중화시키려면 다른 독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모든 주장은 어떤 부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정과 아, 주장과 부정, 옳다 그르다를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질문자, 저의 주의를 밖에서 저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긴박한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는 외적인 스승이 필요하다는 걸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내면에 어떤 깊은 변화라는 문제에 이르면 내적인 스승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그러니까 외적인 스승도 얼마나 무력한지도 이해가 됩니다.
말은 그런데 내 가슴에 맺혀 있는 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외적인 스승이 무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하라지 당신께서는 참 스승, 곧 내적인 스승을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없고 불변이고 모든 존재의 뿌리고 늘 유효한 약속이고 확실한 목표인 스승 말입니다. 그 내적인 스승은 하나의 개념입니까? 하나의 실제입니까? 마하라지가 말하는 거죠. 내적인 스승, 그가 유일한 실제입니다. EBS 방송 중에 유명한 무명을 벗어나라는 게 있죠. 무명을 벗어나 방송 40년 들어도 무명 못 벗어난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명을 벗어나겠다라고 탁 행하면은 그 무명을 벗어나겠다라는 그 발심 자체가 실제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 관념이 시간의 얼굴에 들이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림자조차도 실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 그림자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 아바드 의대 교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스승, 참 스승은 제가 그를 생각하는 한에서만 있습니다. 실제를 내가 아는 이 육신의 나를 그 주인공한테 맡겨서 내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하라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손실이 주인공으로 인해 돼서 받게 되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님을 알고 그 상을 버려버렸을 때 열애라는 엄청난 이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그림자로만 보게 되면 그대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게 건강이건 돈이건 출세건 꿈이건 야망이건 인생의 목표건 그게 그림자라는 게 참 저도 이제는 알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 공부하는 중에 다 놔버리는 거죠. 어떤 꿈도 어떤 목표도 어떤 돈도 다 놓는 거죠. 놓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여전히 지금 저 파이코인 유튜브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생테크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은 놓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놓고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게 되면 그림자를 따라가는 짓을 간둡니다. 간두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등 뒤에 있던 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행동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하는데 뇌에서는 이미 0.5초 전에 가는 게 정해져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번호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을 찍은 건지 뇌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생테크에 그러니까 정보는 7군데에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정보는 남자들은 한 2군데, 여자들은 한 3군데. 정보가 7군데에서 들어와서 이미 어디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7군데를 2군데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뇌에서 하나 정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이전에 깨어있는 그 생각 이전에 정보를 포착하는 거를 자각이라고 그러고요. 그 생각을 다른 말로 의식이라고 해요. 그 해를 발견하는 걸 자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해를 보는 것이고 주인공을 보는 거죠. 내적인 스승도 우리를 가리킵니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스승도 우리를 가리킵니까? 말이지. 그는 그대가 모든 겉모습 안의
그리고 그것을 넘어는 영원 불변의 실제 의식 사랑이라는 확신을 그대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적인 스승. 제가 이것 때문에 꽃길을 거닐고 이것 때문에 걷다가 나무도 만지고 겨울에는 눈도 만지고 개도 만나고 모기도 만나고 지렁이도 만나고 다 만나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어제 그제 철원 갔을 때는 강도 보고 산도 보고 그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법계의 실제이며 사랑이며 돌봄이며 천지 대자연을 만든 나를 포함해서 그거를 느끼게 되죠. 이거를 가르치는 게 자기 내적의 스승이죠. 질문자. 글쎄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말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확실성이 용기의 형태를 띱니다. 믿음이 오는 날이 있더라니까요. 누가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믿음이 오는 날이 와요. 그게 용기의 형태를 띠죠. 두려움이 천천히 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 없음의 상태는 워낙 확연히 새로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요. 두려움 없음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미 몸이 자기라는 생각을 떠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없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죠. 돈도, 인연도, 뭐 우리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내가 빚이 있는데 난 자식한테까지 이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나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데 내 빚이 자식한테 갈까 봐 못 죽겠어요. 다 두려움 상태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공부를 할 때 그것마저도 다 넘어섰을 때 돈 문제도 풀리고 자식 문제도 풀린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돈 문제도 풀리고 자식 문제도 풀리고 다 풀리는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는 영혼이 무엇을 원인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만드는 거고. 근데 원인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느꼈을 때 그 문제는 주인공이 해결하게 돼. 그래서 원인 지적에 성공한 모든 징후는 사라진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질문자. 저희는 저희들의 영적인 노력에 진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진보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말이지. 그대가 진보를 넘어설 때 무엇이 진보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뭐 민주, 뭐 진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냥 언발의 오줌누기죠. 그렇게라도 언발의 오줌누기죠. 그런데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진보는 진보가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전 세계 진보는 누군가를 공격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겠지 뭐 알고도 그렇겠어요. 그래서 질문자가 그 말이 얘기 진보를 당신이 알고 있는 진보를 넘어섰을 때 무엇이 진보인지 압니다. 이게 영혼의 급이 높아지는 거고. 자기 영혼은 계속 돈이나 명예나 뭐 우리 세력이나 있으면서 진보 해봐야 그거는 진보가 아니죠. 질문자가 묻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진보하게 하는 것입니까? 침묵이 주된 요인입니다. 평안과 침묵 속에서 그대가 성장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받아들이죠? 판을 읽으려고. 법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판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 개입하게 되면 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가 본명인 부동이거든요.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말 안 하고 신경질 나는데 내가 참아야 된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평안함과 침묵을 느낄 때 제가 그만큼 저를 가리킬 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침 맞으러 갔을 때 90세 넘은 그분이 제 발에다 침 넣으면서 마음부터 고치시오. 뭐가 그리 급해? 딱 그러더라고요. 왜 급하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급한 사람은요, 서두르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라는 소리. 자기가 나서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침묵 말할 자격 없어. 그런 사람은 평안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무화 말할 자격이 없어.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 제가 저한테 느끼는 거예요. 나 아직 멀었구나. 질문자. 마음은 절대적으로 유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이지. 스승을 신뢰하십시오. 내적인 스승, 외적인 스승, 내적인 스승이 더 중요해요. 제 자신의 경우는 저를 봅니다. 저의 스승님은, 자기 내면의 스승님은 나에게 내가 있다라는 느낌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 외에는 내가 있다는 느낌에 주의하고, 이거 그러니까 주인공, 주의를 잡고 있다. 전체 그 느낌에 주의하고 그것 말고는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복종했습니다. 이거는 내면의 스승이 아니라 마하르지가 34살에 만났던 스승 얘기네요. 저는 우리 스승님의 말에 그냥 복종했습니다. 호흡을 배우지도 않았고 명상을 배우지도 않았고 경전 공부 등 어떤 특별한 길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종했습니다. 이게 주인공한테 맡기고 그냥 엎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인공 주장자를 딱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의 주의를 거기서 돌아서게 하여 참나와 내가 함께 있다는 느낌과 함께 머무르곤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여기 2박 3일간 이렇게 화천, 철원, 동해 요 주장자 쥐고 있는 거 해보려고요. 방 안에 앉아 있을 땐 돼요. 근데 사람하고 어울리고 여행 다니고 보고 하면서도 딱 쥐고 이번에는 뭐 아무튼 일가 친척들 잘 모르는 일가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도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효과가 한 서너 배는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닌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분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동안공은 언제고.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심지어 어설프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스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효력이 있었죠. 복종은 그 말에 대한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은 어떤 욕망과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용해제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을 다 녹여버린다라는 거죠. 당신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냥 돌아서십시오. 그대가 완수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되 새로운 임무는 피하십시오. 아, 새로운 임무 피해야 되는구나. 맞아. 그렇죠. 마음을 비워두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두고 청하지 않았어도 오는 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항상 비워두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쓸 수 있게 해두고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지 않는 거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청하지 않았어도 오는 일에 저항하지 말고 그런 건 받아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대는 붙들어 둠 없음. 이게 주죠. 불응주색, 불응주성향 및 족부 거기에 머물주죠. 붙들음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도 무집착의 상태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무집착하는 상태.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놀라울 정도로 내적인 평안함과 자유에 도달하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자, 어떤 진리 추구자가 열심히 자신의 진리, 요가를 닦으면 그의 내적인 스승은 그를 인도하고 도와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제주껏하게 내버려두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합니까? 저절로 일어나죠. 안에서 저절니까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죠. 그걸 저절로 일어난다고 마하리지가 얘기죠. 그런 걸 추구하는 자도 내적인 스승도 외적인 스승도 아무것도 하지 않죠.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거죠. 마치 흙탕물이 항아리 속에 담겨두면 지렁이가 들어오건 뭐가 들어와서 다 걸러내는 것처럼. 일들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비난, 칭찬은 나중입니다. 그런 거는 다 느낌이 나타난 뒤에 할당이 돼서 드러나는 겁니다. 질문자, 정말 이상하군요. 분명히 행위자가 행위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사람이 먼저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하리지가 뭐라 그랬죠? 법계가 주인공이 살림살이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자각하는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리지가 그 반대입니다. 행위는 하나의 법계의 살림살이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알아채는 자각하는 행위자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지금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 당신의 언어 자체가 행위는 확실한 반면 행위자는 수상쩍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성품이 작용이라는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떠넘기기, 할당은 인간에게 유별난 하나의 게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일체가 일체에 대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책임이 있다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지만 환상이죠. 행위자 관념은 나와 내 것이라는 환상에서 태어난 하나의 신화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인과 자체가 원인과 결과라고 인간들이 하는 것 그 환상입니다. 질문자, 그 환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이지.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실제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그 안에 무엇이 실제합니까? 말이지. 찾아내십시오.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식별하고 배제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헷갈렸어요. 이래서 강독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 환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연하죠. 실제에 기초하고 있으니까요. 왜? 모든 드러난 것은 주인공이 플랫폼이니까. 모든 있음은 없음에서 생긴 거니까. 그걸 실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 거죠. 아니, 다 환이라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실제합니까? 그랬더니 마하리지가 찾아내십시오. 단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식별하고 배제해서 말입니다.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를 말하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노력에서 내적 자아의 역할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누가 합니까? 외적 자아입니까? 내적 자아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이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를 사람들 잘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그러잖아요. 뭐 종기가 나거나 그 가만 내비두면 다 저절로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적인 거 모든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낫는다라는 거죠. 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힘은 동일하니까. 여기에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스승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믿는 과정에서 이제 1년 걸린 거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저를 가르쳐야 되고,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도 저한테 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 자신을 가르치려다가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들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지. 그대는 노력이니, 내적이니, 외적이니, 자아니 하는 등의 말을 고안하여 그것을 실제 위에다가 첨가하려고 합니다. 일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언어 구조에 의해서 설계된 하나의 패턴으로 조립하려고 합니다. 연속적인 어떤 이런 일련의 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습관이 워낙 강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는 우리가 실제성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란 우리가 반복하는 경험과 우리가 살아오던 관행과 습관에 따라서 결부되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전문답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전문답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계속 그런 이렇게 인도 스님들하고 이런 거 도인들 구루들 영상을 요즘 계속 해드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응무소주의 생기심 들어오면서부터 하는 거죠. 영적인 책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는 우리한테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책들이 유용하지만 나중에는 장애가 됩니다. 그것을 언제 버릴지 알아야 됩니다. 아뜨마, 사띠, 즉 진화와 우주적 조화성 간의 관련은 무엇입니까? 해와 햇살 간의 연관입니다. 해와 햇살, 조화와 아름다움, 이해와 애정 이런 거는 모두 참나의 표현들, 실제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참나이며 물질에 대한 정신의 충격입니다. 따마스는 흐릿하게 만들고 라자스는 왜곡하며 사뜨와는 조화롭게 합니다. 사뜨와가 성숙되면서 모든 욕망과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따마스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따마스는 아니비설신이, 그 다음에 라자스는 내가 있다라는 말라식,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답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옆길로 새는 게 아니라 본론으로만 가야 되니까. 사또화가 성숙되면서 모든 욕망과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진정한 존재, 진정한 참나는 왜곡되지 않은 마음 안에서 반사됩니다. 그때 물질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드러납니다. 둘이 드디어 하나로 보입니다. 일주일 안에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늘 하나였지만 불완전한 마음이 그것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인데, 왜냐하면 물질과 정신은 마음 안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일주문 안에서. 질문자, 저는 문 앞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뭐 일주문 안에 못 들어간 거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욕망과 두려움의 개들이 그 문을 지킵니다. 어떻게 제가 일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하지. 스승의 말을 믿고 개들에게 용감히 맞서십시오. 개는 환상이니까요. 마치 개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자유는 복종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여기서 복종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스스로에 대한 뭐 제 말이나 부처님 말이 아니라
이거를 믿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식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자신의 탈옥을 위해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린 지시에 두말 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자. 듣기만 할 때는 스승의 말씀이 별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그런 믿음을 창출합니까? 말이지. 때가 되면 믿음이 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노력을 해서 영혼이 거기에 공감을 해. 자기 영혼이 공감을 해야 돼요. 때가 오면 믿음이 옵니다. 일체가 때가 되어야 옵니다. 근데 계속 하는 사람한테 때가 되는 거지. 딴짓 하다가 3년 후, 10년 후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겠지만 다 옵니다. 스승은 늘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내면의 스승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참나가 주려고 왔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영혼이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라마나 마르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인공이 있는데 제자가 없는 거죠. 말이지. 그래도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스승을 찾는 제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해낼 것이고 단 하나의 영혼도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 저는 깨달음을 위한 지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제가 진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들이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에 대한 그 영향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책을 낸 거죠, 이제. 이 하버드 대학 의과에서 마약으로 이거 쭉 하면서 그랬더니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단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제 자신한테 갖고 있던 두려움과 같다. 그래도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나 봐요. 마하리지가 얘기합니다. 주의 깊고 사려 깊은 독자들에게는 이런 대화들이 성숙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짓거렸건 모르고 짓거렸건 진리에 기초한 말들은 충분히 검증된 말이라면 그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래 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